백장어록 63번째 시간입니다. 20일 죄가 있는가 없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계율 속에서 사람의 판단력을 본래부터 잃게끔 잘못 가르쳐서 살생을 하도록 조종하게 되면 조종당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살생의 죄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물며 선종의 문화를 이어받아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한 물건에도 머물지 않으며 허공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면 죄가 어느 곳에 머물겠는가. 우리가 이 제목이 죄라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 제목이에요. 당연히 분별할 때는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별의 영역에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러니까 왜 분별의 영역에서는 그게 중요하냐면은 분별의 영역은 늘 인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속법이 그렇게 돼 있죠. 세속법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필이면은 이 학교 앞에 이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30에서 50으로 갔다든가 60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카메라에 찍혀요. 근데 똑같이 50, 60으로 갔는데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그게 원인이 안 되잖아요. 찍혀야 원인이 되잖아. 찍히면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 결과가 있어요. 결과. 벌금이죠. 우리 날라와서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영역은 늘 인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한 것도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형사법이라든지 민사법으로 이 사회에서 죄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이제 수사고 재판이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세속은 그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 과보를 받는 겁니다. 과도 받는다는 말이고 보도 받는다는 말인데 어쨌든 과보를 받죠. 이제 그게 이제 세속법이니까 이 세속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는 이 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는 지으면 있고 안 지으면 없다. 이게 이제 당연한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는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점이 달라요. 이런 말을 듣고 죄는 본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정말 마음 공부냐. 그거는 죄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또 그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적을 해놨어요.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윤회거든요. 윤회. 육도 윤회. 지옥을 간다, 천당을 간다, 축생으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윤회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어떤 이 절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윤회가 있는 거구나 하고 또 그 말의 뜻을 받아들여서 윤회는 있다고 고집을 해요. 주장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선을 공부한다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윤회는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윤회는 없는 거구나 하고는 이제 윤회를 없다고 또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보다 더한 것도 있죠. 인류 논쟁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 신이 있냐 없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주장하는 거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주장을 해요. 주장은 뭐냐? 있는 이유를 근거를 막 설명을 하는 거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이유 근거를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 우리가 이 종교에서 신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부처라는 표현은 쓰죠. 종교에서 신을 얘기할 때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있다 없다의 신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있다 없다 생각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있다고 만들어내고 없다고 만들어낸 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별, 그 생각을 벗어난 우리 본래 이 마음을 신이라고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성령. 신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깃들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부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진여자성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실상이라는 말로도 쓰고 법이라는 말로도 쓰고 본래 마음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본래부터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고 깃들어 있고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럴 때는 마음에 내가 새긴 그게 어떤 뜻과 원이 이게 뭐 나무에 우리가 뭔 글자를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져 있지는 않잖아.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럴 때는 그런 생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뜻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럴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뜻원이라고 그러는데 참 희한한 말이긴 해요. 근데 그 뜻과 원이 있으면 희한하게 우리는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삶은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서 뭔가를 집착하고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듯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종교나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꼭 통해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이쪽에 뜻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결국 바다로 가는 것처럼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억지를 부리고 애를 쓴다고 해서 뭐 그 정도는 뭐 20, 30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미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우리 삶이 내가 억지로 애쓰고 막 그냥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내 뜻과 원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50년이나 60년 정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 감으로 뿐만이 아니고 견해로도 이미 확립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마음 공부 안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걸 경험을 하셨거든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몰라 이제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자기 뜻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20, 30대는 당연히 내가 실패를 하고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걸 향해서 가는 걸 삶이라고 그걸 이렇게 견해로 딱 가지고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미리 포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미리 포기한 사람이 현명하냐 계속 뜻과 목표를 세우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현명하냐 그거는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현명하다고 그 어떤 방향이 현명한지는 모릅니다. 결국은 미리 포기를 했던 뭔가 삶이
내가 뜻하고 목표한 바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헤쳐나가고 뭐 그렇게 살든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왜?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게 본래 바다니까. 결국 우리의 고향은 여기니까. 왜 이걸 고향이라고 그러냐?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비로소 삶의 모든 의문이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해결이 나니까.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고향을 벗어나서 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 실은.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고향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힘겨움, 고통, 외로움 이런 걸 겪는 거거든.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겪을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고향이라고 하고 또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집을 벗어나서 집을 찾고 있으니까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지지? 이러는 거거든. 근데 집에 딱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찾을 게 없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다 찾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깨달음이나 이 도나 자기 삶의 어떤 완전함이나 불편이나 번뇌나 힘겨움이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분별할 때는. 근데 여기에 딱 통하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하면은 한편으로는 평생 원했던 거니까 바랬던 거니까 참 좋고 가볍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숙제를 마쳤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벼움, 정말 이 깃털 같은 가벼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 여기 딱 통하고 보면 한 번도 자기는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집 속에 있으면서도 집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 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력, 어떤 수행을 해서 이 집으로 내가 도달해야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집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집을 잃었으니까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려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세속을 살아왔던 것처럼 집이라는 목표까지 내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야 되냐, 뛰어가야 되냐, 배 타고 가야 되냐, 기차 타고 가야 되냐, 아니면 기어가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속의 삶이거든. 네, 그렇게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운 좋게든 자기도 모르는 이 뜻과 원,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깨달은 사람을 만났다고 쳐. 만나가지고 계속 이런 가르침을 듣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대. 자기 힘으로는 뭐 털끝만큼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대.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함정의 감옥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탁 한번 통하거든.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해요. 통하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집을 잃은 적이 없어.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을 어찌 가야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버스냐 기차냐 뭐 뛰어가냐 걸어가냐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한심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그 시간, 삶이 한심해.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봐야 돼요. 우리 분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기가 여기에 통해봐야 자기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분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도 하게 되는 거지. 평생 분별 쫓아가니라고 그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 시간을.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하고도 또 분별을 쫓아간다고? 그 한심한 짓을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각성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런 비유가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그냥 확 와닿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혼자만 물을 찾아야 된다고 그냥 물속을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물을 찾는 방법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니까 이 사람 얘기가 옳은지 저 사람 얘기가 옳은지를 또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걸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뭐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체험을 하면은 그런 가르침 내가 그런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했던 이게 이제 떠오르면은 좀 한심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그것도 한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쓸데없이 제가 체험하고 스님들한테 어찌나 이 화가 나고 그랬는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알고 보면 제 나름의 어떤 이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기대치가. 물론 이제 제가 간화선을 할 때 이제 스님들하고 인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기대치가 다 무너졌을 거잖아요. 이 무너지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지가 지풀에. 그거에 그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아이 그때 그 정도 가르침을 듣고 내가 그게 옳다고 그걸 그냥 막 해왔던 참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거 빨리 끝내야 돼. 그 어리석음을 빨리 끝내셔야 돼. 어리석음을 더 연장해야 될 이유가 일도 없죠. 털 것만큼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체험하고 보면은 정말로 쓸데없는 시간들이거든. 낭비된 시간들이거든. 아무 낭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 왜 낭비를 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라고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왜 가르쳐 드리냐? 배우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우는 분들은 도가 뭔지 한 글자도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의문을 가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힘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다 가르쳐 드리니까 이 말이에요 실은. 그리고 안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그랬을 때 뭐를 얘기할 수가 있어. 아무 얘기도 못해. 아무 얘기도. 근데 이걸 깨달아 본 사람은 도를 가르치는 게 제일 쉽거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도를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지. 저보고 미분 적분 풀으라고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근데 도를 가르치는 건 제일 쉽습니다. 이거는 기억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막 어디에 저장할 것도 없어요. 늘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서 준비해 갈 게 없어. 준비해 갈 게. 법문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왜 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뭔 말을 할지 내가 이 기억 속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부 가짜예요. 진짜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 진짜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늘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드문 경우인데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제 삶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맺은 인간관계 인연 중에 드문 경우에요. 제 본문을 들으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후배가 한 분 있어요. 후배가 드문 경우죠. 그 후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제 후배니까 저보고 형은 그래요. 형은 정말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뭘 준비할 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그냥 입만 가지고 간대. 입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강의다 그러면은 강의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법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제가 없어요. 그냥 법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법이다 그러면 늘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도가 뭐냐? 제가 볼펜을 들고 있으니까 볼펜 들고 이겁니다 그러는 거고 컵을 들고 있으면 컵을 들고 이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 또 얘는 또 이렇게 올리는 건 좀 힘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건 아무래도 힘이 좀 더 들어요. 법문을 해보면. 거칠 게 없으니까.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내는데 아무 거칠 게 없으니까.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뜻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런 뜻과 원으로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떤 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뭐 숨도 쉬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법문은 어떻게 들어야 깨닫는데 도움이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니 법문을 어떻게 들으면 깨달을까? 이 생각을 왜 하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도를 이렇게 직접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 도가 뭔지를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저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도에 통하지를 왜 고민을 해야 돼? 또 하나, 뭘 해야 내가 저기에 통할 수 있지? 그 생각을 왜 해야 돼? 도를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저걸 알아들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깨달은 사람이 다 가르쳐 주고 있어. 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나보고 저걸 깨닫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전부 유의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 이 수행의 유혹은 자기가 여기에 통해 본 사람은 통하긴 통했는데 이 법의 힘이 아직 깊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의 유혹이 늘 따라다녀요. 제 경험이니까.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은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 다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100%. 어떤 수행이다 할지라도 생각에서 안 나오는 수행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분별 망상이다 그거는. 왜? 그런 유혹에 시달리니까. 가르칠 때도 그래요.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서 그래도 이제 조금 자기가 깨달은 여기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가르칠 때도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한번 잘 집중을 해보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뭔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를 이렇게 떠올리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 식으로는 스킬이라고 그럽니다. 스킬. 그거는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를 어찌 해보세요 하는 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가르침이 아니야. 유의야, 유의. 좋은 가르침은 다른 거 없어요. 법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법만. 배우는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할 게 없고 애쓸 게 없고 노력할 게 없고 수행할 게 없고 다가가려고 할 것도 없어. 왜? 법만 딱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비유를 쓰냐. 하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안 써요. 하늘은. 그 하늘은 해도 되고 이 세상은 해도 돼요. 이 세상은 방법과 수단을 안 씁니다. 그냥 이 세상이 그날 보여주는 모습, 소리, 색깔, 계절, 날씨 하나하나가 그냥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 오늘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친다. 그러면 사람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하늘은 그런 판단 안 합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또는 저 미생물이나 미물들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막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니들을 자각시켜 주려고, 하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봄이라는 계절의 모습으로, 여름이라는 계절의 모습으로,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모습으로 이 세상은 자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더위로 추위로, 눈보라로, 봄 햇살의 따뜻함으로, 물 흐르는 모습으로, 바람 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은 자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법이 그와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를 하나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와 뜻을 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지, 비난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도가. 말 한마디에도 의도 없는 말이 없고, 행동 하나에도 의도가 없는 행동이 없어요. 물론 의도가 들어가고 뜻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기 스스로인 건 맞지.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 나는 알아주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 알아줘. 인정을 안 해줘. 그리고 심지어 틀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지. 이건 이제 한쪽의 비유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남자로 살아온 이것만 제가 편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이 가족을 부양하려고 가장으로서 죽으라고 뭐 직장이나 회사나 뭐 여기에서 그 어려움 거를 이렇게 헤쳐가면서 살아왔어. 그 퇴직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런 의도 뜻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번뇌거든. 그러니까 늘 사람은 방법을 써요. 나를 알아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방법을 써요. 이제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나 이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자꾸 이 생각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하고 그냥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생각할 것도 없다. 목표가 밖에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목표라고 생각한 그 목표는, 그 도는, 그 깨달음은 지금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이 말도 멀어. 내가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에 그냥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날이면 날마다 살고 있는 거기가 물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분별 망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도지, 도는 어떻게 깨달아야지, 이렇게 분별 망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고민의 몫은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전부 그냥 가르치는 사람한테 다 떠넘기세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 편히 아무런 짐 없이 가르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시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제 공부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통하기 전에 마음에 어떤 이런 갈증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뭐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종교인지 인문학인지 이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괜히 어떤 뭐 예를 들면 서양으로 치면 그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에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날마다는 아니어도 저는 종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몰라도 그냥 그런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저게 뭔 말인지 알고 싶고. 그러니까 뭐 책도 읽고 그러죠. 책도 읽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관심 가지는 걸 뭐 대화도 하고 이제 이러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다시 이제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신약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본 적이 있어. 근데 체험하고 뭐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험이었냐면, 내가 이걸 체험하지 않고 저걸 알고 싶어서 막 그런 책을 읽고 어쩌고 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 그래, 이 말이 그래 옳아. 내가 볼 때도 이 말들이 옳아. 책 읽을 때 그러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옳아요. 이게 내가 이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 계셔, 이분들이. 인도의 마라지도 그랬고 마라시도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도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옳아요. 내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해주셔. 근데 제 느낌은 뭐냐? 그래, 맞아. 이거를 내가 찾고 싶어. 당신이 얘기하는 이거를 내가 찾고 싶어. 근데 다 읽고 나면은 옳으니까,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이 답을 얘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참 좋은 마음도 있는데, 꼭 드는 마지막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걸 갖고 싶고 이걸 얻고 싶고 이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안 가르쳐 줘. 내가 이게 답답했어요. 늘 답답했어. IM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안 가르쳐 줘. 그러면 이제 그건 이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독송하는 반야신경에서 그거 가르쳐 줍니까? 색적 시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읽는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 그래, 무상정등각 나도 도달하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줘. 경전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줘서 그런가?
그럼 무상정등각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어떤 길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길이더라, 저 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근데 안 가르쳐 주는 데는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거든. 뭔 이유냐? 아니, 방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거를 그냥 곧장 그냥 바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안 가르쳐 준다고 그게 답답하다고 했는데 답만 다 얘기해 주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곧장 다 얘기해 주고 있었어.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던 거야, 내가. 색적시공이라고 다 얘기해 주고 있고 오온이 개공이라고 다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 오온이 개공이야. 그럼 오온이 개공이 되려면 어찌 해야지?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해야 되니, 집중해야 되니, 못 알아들으니까 답을 얘기해 줬더니 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네.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산 꼭대기에 이미 발 딛고 있어라고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 산 꼭대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체험하고 나서 보였어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먼저 공부해서 이거를 가르쳤던 우리가 세존이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은혜를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왜? 그분들 말씀이 제가 느낀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들 말씀이 뭐냐? 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삶이 뭔지, 또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이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짊어지지 마라. 일도 짊어지지 마라. 너희는 그런 걸 짊어지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거를. 왜? 도가 뭔지, 삶이 뭔지, 삶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번뇌 속에 있는지를 내가 다 경험을 해가지고 이 삶의 비밀을 나는 다 이제 이 얘기를 너희한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도 고민하지 마라. 일도.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고생할 만큼 또 해야 돼. 이 진흙밭에 막 굴러야 돼. 그냥 내 힘으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도 그 말씀이 안 보여. 내 생각에 찌들어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에 그냥 확 찌들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도 공부의 뜻을 내서 지금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미 온갖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번뇌니 갈등이니 인생이 뭐니 도가 뭐니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셨잖아. 그러면 이미 다 경험하셨어. 지금 경험한 걸로도 차고 넘쳐. 그러면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딱 인연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걸로 그건 끝내시라는 거야.
그걸 연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 하루라도. 제발 이제는 번뇌 없이 마음 편히 어디에도 이 거침없이 걸림없이 그냥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다. 사실은 가르침은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본래 면목이니 자기 살림살이니 뭐 이 세계의 실상이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거를 이걸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하실 게 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애써서 가는 길이 아니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게 끝이에요. 끝. 이 구경이라는 말이 알고 보면 끝이라는 말이거든. 끝. 마침내, 끝내 이런 뜻이거든요. 구경이라는 말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경열반. 마침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경열반이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말이 정멸이잖아.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이런 게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리가 있나 이게. 마침내 끝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구경열반은. 그런 모든 의문이 자기가 얻고자 했던 뭐 깨달음 도, 이런 이 깨달음 도도 끝장이 나버렸다는 거.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처럼 따로 있질 않았어.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환상이었어. 환상, 그림자, 헛개비. 그것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사라지면은 내가 깨달음에 가야 되겠다. 이게 사라져버렸는데 가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을 찾고자 하는 그 물고기한테는 지가 찾고자 하는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냐? 지 머릿속에 있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될 어떤 욕구나 뜻이나 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거기에서 뭐가 찾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기대와 희망이 해결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깨달음이 알아져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경열반이라는 말을 하잖아. 구경열반.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써놨냐?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 원리라는 말을 쓰죠. 원리 전도몽상. 그게 구경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경열반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그 꿈 같고 헛개비 같은 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찾고자 하는 뭐가 없지.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찾고자 하는 원이 없지. 거기에는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마침내 끝내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뭘 가리키는 거지? 도를 가리키는 건가? 이렇게 씨름하지 마시라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교리나 이런 데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불교에서 또 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불교에서.
그건 앞뒤가 끊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앞은 시작이고 뒤는 끝이잖아. 앞뒤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거든.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냥 이거야. 다른 게 아니야. 자기는 일도 고민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고 애쓸 거 없어. 아니, 생각을 하려면은 그런 생각,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뭐 뷔페 오신이라고 저녁을 못 먹고 왔어. 배고파. 그럼 뷔페 끝나고 밥을 뭘 먹을까? 이런 건 생각하셔. 그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왜? 법은 대하여가 아니거든. 또 잘난치 않아 해야 돼. 아비담마 구사론이라는 이 불교 론서 있죠. 아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대하여예요. 담마가 진리고. 그러니까 뭐 깨달음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아비는 아버지고, 인도말로 아비는 대하여야 대하여. 근데 이 법은 상대가 없어요. 법이라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대하여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제가 그걸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결국 법은 상대가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게 결론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 통해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도 말했잖아요.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지. 법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찾을 게 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거든. 상. 그 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상이 사라지면 찾고자 하는 어떤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법이 뭐지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더 없는 거지.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사라져야 된다 이러면 또 좀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상은 당연히 생각이니까, 느낀 감정이고, 욕구 욕망이니까, 뭐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게 깨달음이고 공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써놨잖아요.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고 그랬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꿈 같은 생각, 그 헛개비 같은 생각. 근데 자기는 헛개비라고 당연히 여기질 않겠지. 헛개비라고 여기면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아무리 뭐 오랫동안 뭐 이 세속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어쩌고 배우고 익히고 했다고 해도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어떤 게 헛개비 같은 생각이 있고 전도몽상인가 그런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곧장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그냥 딱 자기도 모르게 통하면 돼. 여기에서 또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통하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하면 됩니다. 그럴 때 통하면 돼요. 통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통하면 돼. 그게 통하는 거야. 근데 안 통한다. 통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말이야. 그냥 허공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 말에 어떻게 왜를 붙이지 마시라고. 그냥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하면 돼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공부 없습니다. 다른 깨달음 없고 다른 체험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경전에서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여기에 모인 500 대중이 일시에 다 깨달았다. 이 말을 딱 듣거나 읽는 순간 자기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500 대중도 못 깨달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쓸데가 없어요. 자기가 비로소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치셨고 그 깨달음을 들은 500 대중이 다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됩니다 할 때 그냥 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그냥 통하시면 돼요. 통하시면 그냥 이렇게 통하면 돼요. 이렇게.